자, 오늘 변화가 성장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는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이 죽도록이란 표현, 우리가 살면서 은근히 쓰는 표현 중에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죽기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면은 이 정도는 고백해야지 사랑을 얻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 죽도록 사랑해. 이 정도는 해야 얻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조금 약간 표현이 저속하긴 한데, 죽이는데 야 완전 죽음이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웃기긴 웃긴데 웃겨 죽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광고 문구에는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죽기 전에 읽어봐야 할 책, 이렇게 광고의 좀 극대화를 위해서 이 죽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좀 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힘들어 죽겠다. 죽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거, 우리가 기쁜 거, 힘들 때마다 특히 죽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힘들어 죽게 있다. 죽게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지독하네. 죽어도 안 바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뀔 사람이야. 혹은 반대로, 야, 저 사람 사람이 변하네. 죽을 때가 됐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종종 여러분들 삶에서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 이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죽음 앞에서 선 사람들은요, 인생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바뀌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시한부 인생, 우연히 감기인지 알고 병원에 딱 갔다가 의사한테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정리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것을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중요한지,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 앞에서의 변화, 이렇게들 변화를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정말 다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변하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했니? 하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뭐 했니? 저희 주일학교 때 배웠죠. 하늘나라 가면은 이 금멸류관 상급을 받는다고. 그런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개털모자 받는다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저 어렸을 때 전도사님께서 잘 못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면 개털모자 받는다고,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 성질 더러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분들이 혹 간혹가다 있으실 겁니다. 주위에. 여기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죽음 앞에 선 이들은요, 아등바등하며 나에게 피해를 준 인간,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 내가 끝까지 가서 복수한다, 갚아주리라,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요, 바로 죽기 전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인간의 변화 중에 외면적인 변화보다 내면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변화는요,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인간이라는 것을 또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12절의 말씀인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으로 설명하였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6절에 17절 전에 16절과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마지막 쪽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이전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죠? 육신, 영. 육신을 따라 살려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은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육의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의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요, 우리 행동이랑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면요, 육적으로 살게 돼 있고요, 영의 것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냥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생각 또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씀과 함께 살고 계신지요? 얼마나 많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시면 나쁜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요,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십니까? 혹시 엠마오로 가서 뭐 했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요, 중간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4장은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제자의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슬픈 기색을 하며 엠마오로 가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까지 거셨죠? 그런데 여전히 슬픈 기색을 하며 절망 가운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신데 기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며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 15절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야기하며랑 문의할 때, 문의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야기한다는 그냥 이야기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문의하다라는 뜻은요, 그 헬라어로 시제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스퓨트라는 단어입니다. 논쟁하다, 분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슬픈 낯빛을 하면서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지도 못 알아보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힘이 넘쳐나서 펄펄, 잠시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신데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 명령하신 일들을 펄펄 뛰면서
힘이 넘쳐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둘이 논쟁하며 분쟁하며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까 고심하고 열심을 내야 할 제자들이,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이 가득 차서 남을 헐뜯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아등바등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비방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당신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교육 좀 받아봐.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교회에 관심도 없으신지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 고집불통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내가 배워온,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옳다. 맞습니까? 장님이요, 코끼리 어느 한 부분만 주고, 코끼리는 기다란 커다란 자루와 같아. 아니야, 코끼리는 큰 통나무와 같아. 아니야, 코끼리는 큰 돌멩이 같아.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일부분밖에 경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맞다. 그거 가지고 상대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신앙의 잣대인 양,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있지 않나요? 서로를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에서는요, 성장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조차도요, 내 생각의 틀로 이거는 은혜 받는 설교다,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다, 이것은 나랑 코드가 맞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찌 옥토와 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슬픈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맨날 힘이 없고 지치고 쓰러지고, 이 두 제자처럼 슬픈 빛을 띠고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앞에 서 계신, 우리 사이 말고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총체적인 난국을. 그런데 이 제자들이 회복되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회복이 되는 건요,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 목마른 심령, 혹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직장을 잃어서 절망하고 두 제자처럼 슬픔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태신앙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말씀을 얻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말씀 가운데 사는데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들은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마음 가운데서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것이 말씀, 이 말씀이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정도,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육체의 삶을 청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 생각이 바뀌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와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변화되는 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모태신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성장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없는 것일까요? 교회의 문화와 종교 생활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 속의 만남, 이것이 없으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던 창세기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2004년에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전교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조사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신자들의 영적 변화, 영적 성장이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봉사하고요,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것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야 정말 잘됐다, 이제 예배 대충 나오고 헌금도 좀 생각날 때만 하고 좀 너무 힘든데 가끔 내지, 그리고 뭐 봉사도 그렇게까지 힘들어가면서 시험 들어가면서 할 필요 있겠어? 그런 분들 여러분들 한 분도 여기 없으실 줄 믿습니다. 소리가 너무 믿습니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요, 겉보기의 모습 있잖아요. 교회 자주 나오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 그 겉보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은일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 대충 다녀도 돼,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일 오전에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왔다가 그냥 가시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데, 우리 부모님 목사님이셔, 우리 부모님 장로님이셔, 권사님이셔. 그리고 내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영적인 변화가 없는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몇 대째 믿음으로 치자면요, 저는요
5대째고요. 이삭이가 6대째 믿음입니다. 제가 기성세대가 3, 4대째 믿음은 봤어도 저희 집안처럼 5대, 6대째 믿음 있는 집안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이 겉보기로 카운트를 하자면요, 그걸로 신앙의 성숙도, 그걸로 얼마나 성화됐는가를 측정하자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 한국 교계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목사로서 지금 우뚝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볼 땐요, 말도 안 나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땐요, 너무나 부족하고, 이게 제 자신입니다. 이 한숨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먹어서 목이 너무 타서 지금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데,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일하고 계시나, 이것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계신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이끌림 바 되는지, 그것이 없다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사면, 권사면, 장로면, 목사면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증거로요, 내 안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우리가 천박하기 짝이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정말 치졸하고 치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사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론 너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가 아니라 때로는 아니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요, 모세처럼 광야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처럼 화려하고 바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바쁜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 문제, 잡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이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앞에 서서는 자신을 직시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잘못된 이전 모습을, 이 때를 벗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이 사막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아주 신사와 같으셔서요, 우리에게 force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아가 육체를 따라 살던 이전의 모습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전 모습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육체를 따라 살던 이전의 모습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2부 예배 때는 성도들이 네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잘못 대답하셨어요. 잘못 대답했어요. 이 만족이라는 게 현재 삶에 안주하고 계시냐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금 sarcastic 할 때, 트위스트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큰 따옴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다른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안주하시기를 원하신지, 아니면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크게 성공했습니다. 큰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시골에서 살아오던 분들, 시골의 정치가 너무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 시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새벽마다 오는 꼬끼요 하는 닭 소리. 어느 날 재래시장에 가서 아침마다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좋은 닭이라고 해서 웃돈까지 주고서 사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아늑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난방시설도 갖춰주고 모이도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물통은 파이프를 수도관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완벽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울지를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했더니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집은 잘 만들어 주었습니까? 예, 포근한 침대를 갖춘 최첨단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이는 잘 주십니까? 잘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 시스템입니다. 물도 잘 주십니까? 물통을 파이프에 수도관에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 닭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이것이 이 닭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편하다 보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환경에 살다 보니요, 새로운 변화나 성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심리학적으로요, 변화를 잘 받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잘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배 중에도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요, 잘 듣고 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아, 저한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습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요 건강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실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더 많은 것으로 퍼부어지시는 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훌륭하게 변화받은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결단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빨리 결단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삭개오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빨리 결단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결단하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한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요,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처럼 용감하게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요,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처럼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군인처럼 용감해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군인처럼 훈련돼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나이란 프로그램 아십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진 않는데, 진짜 사나이란 프로그램이 예전에 군대 생활을 나게 해서, 프로그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수건, 탤런트든 뭐 영화 배우건 아니면 운동선수건 한 10명 정도가 진짜로 부대에 입대합니다. 공군, 육군, 해군 아니면 해병대 이런 데 입대를 진짜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에피소드를 담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실제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젊은 파릇파릇한 인간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거의 50이 된 나이 가지고 군대에서 그 어린 애들이랑 같이 뛰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보고 같이 가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악몽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은 외국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혀가 다 꼬부라져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입대를 해가지고 군대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자어를 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발음을 못 해가지고 계속 혼나는 모습도 나오고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끔 여성들이 입대를 합니다. 오늘도 나왔을 겁니다.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니까. 독거미 대대란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요즘 독거미 대대, 여기 마크를 보니까 수방사 마크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씀드리면 스왓 같은 특공대 있죠. 테러가 일어나면은 뭐 시꺼먼 옷 입고 테러 진압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여자로 이루어진 특공대인데 그 부대에 가르치는 그 훈련 지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특공대원이라 함은 되고 싶다고 하여도 타고나야 하고, 타고났다 하더라도 선발되어야 하며,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훈련되어야 한다. 특공대원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요, 굉장히 성경과 많은 부분에서 흡사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없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장을 위한 우리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하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신 선생님이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 영적 전투의 군사로, 스승사자입니다. 군사로 맞이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상대가 옆에 계신 여러분들 교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총을 맞고 칼을 맞고 피를 흘릴 때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부축해주며 일으키실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승리합시다. 조금 약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지,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처럼요, 시기와 분쟁을 우리 가운데서 멀리 하고요,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의 삶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이전 모습이 다 지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사시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 영원한 것, 썩어질 것을 위해 사시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